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게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그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기도회 이렇게 찬양팀은 그 반석교회라는 그 곳에서 찬양팀을 함께 섬겨주실 것이고, 말씀은 안양에서 오세요. 안양에서 안양사랑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뭐 교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 나눌 때 함께 중보하시고, 하나된 교회로서 중보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주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흔히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인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적 기도, 특별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제사장적 기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보입니다. 중보.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이것을 중보라고 하는데, 중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중보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인데 누구에 대한 중보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중보일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가 그냥 12제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의 제자들, 특별히 그걸 확장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보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 대한 기도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에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기도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중보 기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나는 가고 저는 이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17장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17장이 막 기도가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에 대한 기도를 쭉 하고 있죠. 이것이 5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하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바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기도,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는 부분인데, 우리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은 세상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이제 기도를 위한 중보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과 제자들의 사역 이렇게 나눴지만 그 6절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분량이 좀 적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걱정하셨는지, 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긴 분량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될 것들이 있지만 좀 이렇게 건너뛰고 우리가 그 구절구절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구절 안에서 이렇게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24절부터 26절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26절. 1절부터 5절 지금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냥 한번 24절로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5절을 읽었을 때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단어들이 마지막 24절로부터 2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아시죠? 아시겠죠? 네,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창세전에 5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5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이렇게 그 앞뒤로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1절부터 5절은 누구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누구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에 대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동일한 기도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쨌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눈을 들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1절에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는 십자가의 그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그때라는 게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에서는 어떤 죽음입니까? 죽음이고 실패이고 패배처럼 보이는 그때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때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때이고 패배의 때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때가 어떠한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실패의 때가 아니라 그때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죽음과 패배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아들을 영화롭게 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역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 사건 자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선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때를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실패했어, 죽었어, 패배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것이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생각이나 가치들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향,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치들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용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인가?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왜 이 때가 영광의 때인가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때, 그때가 영광의 때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사람들이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생의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게 뭐죠? 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때는, 십자가는 영광의 때가 되고, 이 영광의 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인데, 이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럼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참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요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 사건 안에는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니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에는 예수님이 죽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참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그것이 보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보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십자가 안에서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과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실패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을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믿을 만한 신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가 답을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십자가가 던져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생을 그분이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맞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맞구나라는 걸 알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게 단순하게 머리로 알고 끄덕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으니까 그거 따라가야지, 그게 맞으니까 거기로 가야지, 그게 맞으니까 그걸 사랑해야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변에서 하도 그 주식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예화를 잠깐 들면, 주식이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뭐 들어가야 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요, 이거 어떤 순간에 그게 맞구나 라는 말이 들으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서 그걸 사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세상의 그 진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도 그게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는요, 그분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고요,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걸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 아는 것에 더욱 가까워지고, 아는 것에 더 다가가게 되고, 아는 것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참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교제 안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길이고 그리고 진리이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안에 더 진리가 나타나게 되고, 더 영생이 나타나게 되고, 더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곧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6절에 읽었지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위치의 변화, 소속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 관점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참 포도나무의 가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들포도냐, 이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소속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이 제자들이 6절에서는 원래 세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9절이에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서서 말한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라고 할 때의 이 그들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제가 아까 답을 얘기했지만, 그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9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이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내게 주신, 내게 속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정말 영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11절에 그 답이 있죠.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세상에 남는 자들은 누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우리가 소속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속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전에는 세상과 하나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일까요?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니,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예수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될까요?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잘 알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오늘 본문에 사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속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는 이 사역을 누가 하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마치,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런 찬양과 우리의 고백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예수 닮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계승하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계승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게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제자들이 하는 사역들이 무엇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죠, 세우죠. 이거 원래 누가 하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이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처럼 살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공부시키잖아요. 공부시켜요.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 공부 안 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죠? 나의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 공부해야지. 내가 너희들 그 삶을 미리 다 이렇게 살아왔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보다 먼저 걸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없으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삶과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하신지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따라서 14절에서 14절 한번 1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자기와 제자들 동일시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던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 그러한 사람을 제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이끄시는 겁니까? 아니, 아시면 좀 피할 길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증명이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에서 그 영화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압니까?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되게 짧은 구절인데 영화 그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죠? 자주 보인다라는 거는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단어, 독사조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자신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니, 나의 지금까지의 사역이 영화로운 사역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치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래, 나의 지나온 삶은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참 찬란했어, 참 아름다웠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았는데 그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이제까지의 삶이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사역이 분명히 영화로운 사역임을 증명을 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또한 자신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역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사역이 1절과 5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기도 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실패와 고통과 고난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에게는, 또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결국에는 영화로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이죠.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끝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유혹을 받잖아요. 이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는가, 이 고난을 지는 것이 맞는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죠. 이 사명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